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간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인과 일반이니라.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력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덕자였으니 정천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수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내신 그 약속을 어기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못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거는 다 하시는데 거짓말 못하시고 변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 땅과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의 교만을 인하여서 온 땅과 온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을 보내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바로만 그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왕이라든지 우상을 섬겼던 왕들, 그런 간악하고 교만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가 망하기도 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또 우르르 그치고 전혀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온 백성이 망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그 나라가 참 저주를 받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그 나라가 아주 급성장합니다. 그 나라가 평안한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마음이 단결하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로 초은 목표로 연명하던 그때를 완전히 벗고 정말로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또 그때는 나라가 힘들죠. 위태하죠. IMF를 겪기도 하고 저 적들에게 공격받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오늘날도 동일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완전히 국민들은 가시 같습니다. 가시. 바짝 마른 나무가 같이 다 이렇게 삽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아니 북한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 전기기차가 일주일 동안 간다면 말 다 했죠. 먼 거리가 멀다고 일주일 동안 기차 갑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왕복,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몇 번씩 가는데 말이에요. 자기 자가용으로 가도 부산까지 보통 5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KTX로 가게 되면은 뭐 2시간밖에 더 걸립니까? 2~3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러니 하루에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지. 왜?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과거에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전기가 많았어요.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아주 나라가 잘 되죠. 근데 지도자 잘못 만나면, 교만한 지도자 만나면은 IMF가 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그런 IMF를 당하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면은 이제 관세 폭탄을 또 맞습니다. 과거에 구소련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무너졌죠. 다 흩어져 버렸죠. 과거에 중공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산화, 계속 공산 국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하지 말고 경제만 부흥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이, 자본주의 상관없이 경제만 된다. 이런 정책을 해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 탓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독재자가 잘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재를 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은 국민들이 지도자 잘못 뽑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이제 6월달 또 지방선거가 있겠죠. 그때 각자 이제 지도자입니다. 동사무소, 또 시청, 여러 이제 기관장들 뽑습니다. 그때 자기 지역 기관장 뽑는데 생각 없이 뽑으면 결국은 어렵죠. 훌륭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 소리에 의해서 자기 환경이 바뀐다 이겁니다.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러나 과거에는 왕정시대 때는 뭐 국민들이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죠. 왕권인 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큰 북미 간에 이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고집 부리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두 지도자가 잘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젠 더 이상 세계를 속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미국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속이려고 하면 그건 결국은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접어드는 것입니다. 두 지도자가 머리를 잘 짜가지고 같이 남북한이 잘 사는 길을 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속이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국가만 그러냐 이겁니다. 사업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그런 사업이든 오직 겸손하면 삽니다. 겸손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는 그 사업은 주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그건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메뚜기가 뭐냐 이겁니다. 왜 메뚜기를 갖다가 앞에 놓고 애국 백성들에게 있는 저 우박의 나무 열매를 가지를 잎을 치고 채소를 다 때려서 엎었는데 근데 남은 것들 메뚜기를 몰아가지고 싹 다 먹어치웁니다. 심지어는 이 메뚜기는 어느 정도 크냐 우리 한국의 배메뚜기는 아주 쬐끔합니다. 그 메뚜기는 아마 이 정도 큽니다. 커요. 여치처럼 날아다니는 그 메뚜기인데 그것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잎도 먹고 줄기도 먹고 심지어는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는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메뚜기 그걸 갖다가 성경에 다른 말은 황충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왜 11절에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그 전에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 자, 그렇다면 이 황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10장. 자,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왜 보이는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것은 지금 말라기서 기록된 그 황충입니다. 이게 벼가 파랄 때는 색깔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그런데 벼가 노랗게 되면은 이 메뚜기의 몸 색깔도 노랗게 됩니다. 방아뱀이나 메뚜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그 몸 색깔이 바뀝니다. 이거 황충이라고 그래요. 그 메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황충이 와서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아니면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가 기한도 되기 전에 큰 우박이라든지 태풍으로 다 떨어져 버리면 또 실패해요.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 이런 거 갖다가 메뚜기 와서 싹 먹어치워버리면 또 끝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것이 뭐냐? 온전한 11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토지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으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면요, 그냥 꼭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도 기업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 태 열매도 기업입니다. 내 태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거죠. 우린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면 아무리 귀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애주중이 키워서 서울대학교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었네. 그럼 뭐예요? 기한 전에 떨어진 겁니다. 영광을 봐야 되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하면 뭐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파수꾼 내놓으라 하는 파수꾼들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아무도 해하지 못해. 그렇습니까? 그런데 죽이려면요 얼마든지 죽입니다. 얼마든지 죽여요. 또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 열심히 건축을 했는데 남이 들어가 산다 이거예요. 참 억울한 놈이시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내게 소유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자기로 인하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 망하고 땅이 저주받고.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식물을 먹되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네가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잉태하는 수고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첫째는 내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따라다녀 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잔소리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1조를 예를 든 것입니다. 이건 네가 나에게 돌아온 표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있던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떠났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냐? 11조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드리면은 돌아왔다가 하면 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예, 이것. 예, 그거 했느냐? 했습니다. 그 더 할 게 없습니까?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할진데 내 재물을 싹 팔아서 가난한 종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건 뭐냐면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재물에 매여 있으면은 그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심히 범인아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뻔히 주님을 따라가면은 살 줄 아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10,000개 중에 하나는 뭐 내놓을 수 있는데 싹 팔아라 하니까 이게 그것이 자기 생명과 같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재물이 더 우선한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네가 다 내놓은 거는 10분의 1만큼은 온전하게 하라 이거예요. 온전하게 하라. 그렇다면은 네가 나에게 돌아온 표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황충을 금하게 해주겠다. 자, 말라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말라기 3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을 금한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황충이 뭡니까? 나 지금 농사 안 지니까 황충이 날아오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해충입니다. 해충. 자, 육체에 황충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해충. 그걸로 해서 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꼭 기생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만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왕이 말이요. 한 왕이 헤롯인가? 그 왕이 백성들을 아주 그냥 막 가르칠 때에 백성들이 이거는 좀 신의 소리다. 훌륭하십니다. 했더니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체 하다가 그 헤롯 왕을 갖다가 충이 먹어서 죽게 버렸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는 충을 갖다가 창자를 갉아먹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해충입니다. 이건 기생충에서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귀담아 드린다 이거죠.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은 분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싹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능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내게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말씀 따라 갔더니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죠. 귀신이 머물 곳이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해버리면 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불순종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와서 육체를 병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가정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것은 등의 마귀의 하수인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상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야 내가 너에게 복 주지. 복을 주고 싶어도 네가 마귀에게 속했으니 하나님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마귀의 자식까지라도 복을 줄 수 없다 이거죠.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 그때는 귀신들이 어떻게 하든 미혹인들이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오나 회개하여 은혜 받자. 세번 시작. 내오나 회개하여 은혜 받자. 내오나 회개하여 은혜 받자. 내오나 회개하여 은혜 받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자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죄 자백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로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혀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 땅에다가 뭘 쓰였습니다. 마음에 음란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또 마음에 탐심 품은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라. 아마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걸 보더니 다 쏘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습니다. 아니 마음에 이미 다 들어왔는 걸 언제 죄가 없겠어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정죄하신다 이거요. 그러니 다 돌을 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때 여자는 먹었습니다. 주님이 여자여 너는 돌로 치려고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늠한 여인도 살 수는 있으되 다시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늠한 여자라도 죄를 자백하고 은혜 받으면 죄산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은 그는 회개치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갖다가 회개하여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으나 그러나 반복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은 입으로 자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변화받으려고 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오나 변화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오나 변화되자. 내오나 변화되자. 내오나 변화되자. 변화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귀신이 방해해서 이렇게 태열매도 먹게 만들고 내 토지소산도 먹게 만들고 기한 전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떨어지게 만들고 또 이제 여러가지 사업도 다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방해한다 이거죠. 이놈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방법은 오직 회개를 철저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내 집에 내 사업장에 내가 손을 못 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철저하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나와 내 집에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다 이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한 그 말씀은 이 말라기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40년 동안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홀딱 변해가지고 완전히 원수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고 강도 취급하고, 아니 언제 그분이 변했다고 그렇게 사람이 원수 마귀에게 그게 꿰매 넘어가서 이렇게 쏟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그 자손이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수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무시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죠.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라도 똑같이 적용시킨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 초대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이죠. 아론은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두 지도자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저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11절을 들 것이며 나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만 따르겠사오니 이제는 온전한 11절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게 감동하사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산 받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참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것은 없지만 나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도 감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인식하면 원수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항상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말씀이 아버지 적용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